오늘의 말씀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1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누가 제일 위대한 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가장 높아질 수 있고 누가 가장 강해질 수 있냐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가장 높아질 수 있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서 낮아지지 아니하면 아무도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가장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마칩니다.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하면은 잘못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은 제가 꼭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뭐뭐 해라, 이렇게 살아라, 뭐 겸손해라, 오늘 사실 겸손해라라는 내용인데 겸손해라, 뭐 낮아져라, 사랑해라, 용서해라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절대로 내 노력으로 열심히 낮아지고 내 노력으로 열심히 용서하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 열심히 뭔가를 해서 굉장히 굳건한 도덕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우리에게 굉장히 좌절감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우리 중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자부심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어떤 내용들도, 특별히 이제 명령에 관한 내용들은 절대로 이걸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구나라는 그런 식으로 읽으시면 성경을 굉장히 잘못 읽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들은 애초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뭐뭐 하라 하실 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반한 그 바탕 하에서 어떻게 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반해 있다는 말도 사실 굉장히 애매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실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반해서 내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 낮아진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성경의 다른 명령들도, 그런데 우리가 항상 봐야 될 것은 절대로 어떤 명령이든지 그냥 이렇게 해라, 그냥 도덕적으로 착해져라, 마치 그 TV 드라마를 보시면 항상 이렇게 굉장히 악한 사람이 나오고 굉장히 선한 도덕적인 신념에 가득 찬 항상 올바른 길을 꼭 가야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완전히 성경을 잘못 읽는 거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반해서 이렇게 그분하고 관계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길로 가는구나, 자연스럽게 용서하게 되는구나,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게 되는구나라고 그렇게 읽으셔야지 제대로 성경을 읽는 거라는 거죠.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성경을 읽으실 때 내가 이걸 못했으니까 난 나쁜 놈이야, 하나님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하실 수가 있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모든 명령들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탄탄해지고 튼튼해지고 굳어지고 굉장히 좋아질수록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명심을 하시면 오늘 말씀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질 수 있어요. 여전히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 이미지가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너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내가 아니야 라고 계속 깨세요.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깨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모습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구나라는 걸 깨달아가면 갈수록 자연스럽게 하니까 꼭 짜장면 광고가 생각이 나요.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게 그래서 이제 요 본문을 읽으실 때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 어떻게 읽으셔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을 그럼 어떻게 읽어야 제대로 읽는 것이냐?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제가 두 가지 의미를, 이 본문을 읽는데 두 가지 의미를 말씀을 드리고 그 의미에 기초해서 적용을 풀어나갈 건데, 일단 3절을 보시면 3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4절은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것을 결단코라는 말을 쓰셔서 뭐랑 연결시키시죠?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것을 하지 못하면 결단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죠? 낮아짐을 구원과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그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낮아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 사실은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고 굉장히 모범적으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이 3절에 있는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은 한국어로도 그렇고 영어로도 그렇고 헬라어 원문으로도 그렇고 미래예요. 미래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한 말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지금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이전 장을 통해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사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보시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순간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에서도 들어가고 직장에서도 들어가고 학교에서도 들어가고 지금 당장 여기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낮아지면 저절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죠? 그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낮아짐은 구원의 문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낮아지면 지금 당장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문제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 안에서의 삶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 세 번째로 세상에서, 그죠? 우리가 교회를 나가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낮아지는 삶을 살 수 있느냐를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정리되시죠? 자, 여러분, 이 주보를 보시면 뒤에 질문이 4개가 있어요. 제가 답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질문이 4개가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 구원과 낮아짐이고, 두 번째 질문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과 낮아짐이고, 세 번째가 세상에서 천국을 살아냄과 낮아짐이고, 네 번째가 낮아짐을 살아냅니다. 제가 지금 답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따 수업 모임 하실 때 그냥 그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주무시지 않는 이상. 아시겠죠? 자, 1번 갑니다. 1번. 구원과 낮아짐 갑니다. 오랜만에 하려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낮아짐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다음에 이 낮아짐이 지금 일어나면 내가 지금 당장 교회에서 세상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낮아짐이냐가 중요하죠. 그죠? 자, 이때까지 저희가 아까 얘기했죠. 이 성경에 무슨 명령이 나올 때 절대로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낮아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완전 잘못 읽은 거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힌트를 주세요. 어떤 낮아짐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낮아짐이죠. 그렇죠? 어린아이와 같은 낮아짐입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낮아질 수 있고 이게 왜 개인 구원의 문제가 되냐를 이해하는 데 키가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라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냥 어린아이가 되라는 건 아니잖아요. 어린아이의 어떤 면을 부각시키셔서 너희가 어린아이의 이런 면을 보면 낮아지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렇게 낮아지라는 것이 내가 뜻하는 말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어린아이가 어떻죠? 제가 금요 예배에 이번 주에 왔는데 사실 잘 안 오는데 금요 예배 왔는데 제가 예배가 끝나고 한이를 봤어요. 한솔이를 봤어요. 한이도 보고 한이랑 장난치고 한솔이랑은 이제 제가 안고 있는데 계속 한솔이가 엄마를 찾아서 계속 이렇게 안고 있었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라는 말은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요. 한솔이가 엄마 옆에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엄마를 찾잖아요. 그죠? 한솔이에게 안정감을 주는 존재는 엄마예요. 그리고 아빠겠죠. 목사님, 아빠겠죠. 한솔이에게 안정감을 주는 존재는 엄마이고 아빠인데 요걸 보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린 시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어린 시절에는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부모님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자라면서 어떤 것에서 안정감을 찾게 되죠? 내 직업에서 안정감을 찾게 되고, 그죠? 내 삶의 어떤 성취나 업적에서, 그죠? 내가 갖고 있는 재산들에서 내가 이때까지 이룬 것들에서 안정감을 갖게 되면서 우리가 부모님께만 안정감을 구하던 것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낮아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약간 보이기 시작해요. 그죠? 자, 우리의 안정감의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에만 기반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낮아짐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 뜻입니다. 우리의 안정감의 근거가, 그죠? 우리의 안정감의 근거가 지금 사실 우리가 이미 자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붙잡고 나는 이렇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야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데, 그리고 그거를 제거한다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이 무서운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의 안정감의 근거가 나와 관계를 맺을수록 너희가 이전에 붙잡고 있던 안정감의 근거가 되어졌던 것들에서 그것들을 서서히 놓게 되면서 너희의 안정감의 근거가 내가 되는 거다. 그게 낮아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안정감의 근거를 사실 내가 어떤 것으로 안정감을 얻는지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요. 내가 남하고 비교할 때, 그죠? 내가 남하고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질투심을 불러일으킨다거나 열등감을 느끼게 한다거나 할 때 내가 주로 난 그래도 걔하고는 이런 게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게 자기가 안정감의 근거로 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말이 빨라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신가요?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안정감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찾을 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되니까 괜찮아라는 생각을 나로 하여금 들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내가 안정감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낮아지지 못하게 만드는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이게 낮아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억지로 낮아지라는 게 아니라 높아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갖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내가 쟤보다 나아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워요? 불가능하죠. 거의 불가능해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굉장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에 절망하지 않게 도와드릴게요. 걱정 마시고. 일단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는 내가 나의 삶의 안정감의 근거를 무엇으로 삼고 있냐. 그리고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될수록 내가 나의 삶의 안정감의 근거가 되는 것들이 예전에는 다른 것들이었는데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에서만 안정감을 찾는 삶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번 답했습니다. 1번. 다, 그죠? 기억하셨죠? 2번 할게요, 2번. 자, 이게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반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거라고 하면 제가 하다가 실수했네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볼게요. 요거 짧게 설명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여기서 자 바울이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하는 요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낮아짐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에게도 자랑할 것들이 굉장히 많죠. 가말리엘이라는 엄청난 대학자의 제자였고, 그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들이 많은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존재가 정말로 안정감을 얻는 그 뿌리, 그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삶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구원의 문제인 거는 자연스럽게 구원의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다른 것에서 안정감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정말로 근본적인 안정감을 찾지 못한다는 건 사실은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도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사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가 천국에 가는 건 아니구나. 그냥 그런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구나. 내 안정감의 근거가 되는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구나. 지금 당장. 그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시간이. 자, 두 번째. 공동체의 삶에서, 교회 공동체의 삶에서 그럼 이게 어떻게 드러날까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일단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시작하려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질수록 공동체 전체가 하나 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죠? 왜 그런지 다들 너무 쉽게 이해되시죠? 그죠? 왜냐? 사실 우리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여러 가지 순들의 굉장히 다른 배경과 다른 뭐 신앙 배경과 뭐 여러 가지 다른 직업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그 순으로 약간 잡탕처럼 몰아넣는 그런 식의 방식을 우리 교회가 택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복음적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복음적인 겁니다. 왜냐? 우리가 정말로 그 순 안에서 낮아짐을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슨 말이냐? 일반 사회 뭐 이익 집단이나 뭐 그 취미가 같아서 만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내가 쟤보다 더 나은 거를 비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교회도 그런 생각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사람들이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서로 허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서로 안 좋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약간 뒷담화가 나오기 시작하고 쟤는 저런 게 좀 별로야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짐, 즉 하나님의 사랑에만 나의 안정감을 두면 둘수록 내가 머릿속에서 나는 쟤는 너무 저런 게 별로야. 나는 저렇진 않으니까라고 생각하는 그 시도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한 순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어떤 경우 이제 많은 경우 좀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제가 그런 거를 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복음적인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우리 순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오히려 서로 사랑하는 연습을 할 수 있고 서로 낮아지는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을 보실게요. 벌써 넘어갔구나. 자, 요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것을 힘써 지키라. 다음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은 하나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우리 안정감의 근거로 두는 교회 공동체가 되면 될수록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 서로 달라서 불편한 것들, 힘든 것들, 우리 목사님 항상 설교하시듯이 우리 안에 서로 달라서, 그죠? 배경도 다르고, 가정 환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그러니까 고민하는 것도 다르고, 질문도 다르고, 다 다른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서 나의 안정감을 찾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죠? 그게 제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거라고 그랬죠. 그게 구원의 길이라고 그랬죠. 그게 천국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 될수록 교회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거의 다 했어요. 2개만 더 하면 돼. 자,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의 낮아짐과 공동체가 하나 된다는 것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가 개인 구원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낮아짐은 어떤 종류의 낮아짐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반을 둔 낮아짐이고, 그 낮아짐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낮아짐이라고 얘기하신 까닭은 우리의 안정성의 근거가 되는 것들이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다른 것들로 우리의 안정성을, 우리의 안정감을 찾지 않으면 않을수록 사람들과 갈등과 분열이 적어진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게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계속 하나 계속 하나를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복음에, 그죠?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우리의 정체성이, 그죠?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는 쟤보다 저런 게 나으니까 나는 괜찮아라는 생각을 우리가 점점 안 하게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불편한 것들을 봤을 때 더 감싸 안아주려고 하게 되고, 우리 교회 안에 왕따가 전혀 없고, 그죠?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왜냐?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안정감을 두면 둘수록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는 거를 구원의 문제로 연결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하고 구원하고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거랑 행동하는 거랑 사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나 봐요, 제가. 자, 마지막에서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3번입니다. 3번.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 적으시고 이따 순회 가서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공동체의 하나됨으로 연결시켜 준다면, 그렇다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은 특히 보스턴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곳이에요. 그죠? 다 한 가닥씩 한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죠? 다 잘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직업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드밴스를 하려면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해야 돼요. 밀어붙여야 돼요. 남을 짓밟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항상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듣고, 이게 무슨 신선 노름도 아니고, 그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죠? 말이 안 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어린아이와 같은 낮아짐이 제가 억지로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지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안정감의 근원을 두면, 그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안정감의 근원을 두는 연습을 해왔다고 쳐봐요. 그러면 직장에 갔을 때, 학교에 갔을 때 다른 사람을 보고 시기나 질투할 일이 좀 적어져요. 그죠? 남하고 비교할 일이 좀 적어져요. 왜냐? 내가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는 곳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굳이 제가 뭔가 막 가지려고 하는데 내가 저거 못 가진다고 해서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신기한 거는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그죠? 사람들이 직장에서도 조금 질투 덜하고, 조금 시기 덜하고, 조금 덜 불안하고, 그죠? 그런 사람, 뭔가 사람이 이렇게 안정감이 있으면 느껴지나 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 사람은 좀 약간 막 심하게 날카롭거나, 막 심하게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러지 않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낮아짐의 그 삶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어드밴스하기에 좋은 방식일 수 있어요. 진짜예요, 진짜. 네, 진짜. 근데 이게 한 면만 있는 게 아니겠죠, 그죠? 한 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사야 26장 3절을 보실게요. 지금 3번 하는 겁니다, 3번. 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자, 이런 사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심지를 굳건히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하면 흔들리겠죠. 근데 다른 사람만큼 막 요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거는 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인데 그게 다 변하는 거잖아요. 돈, 명예, 뭐 다른 모든 것들, 뭐 내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 다 변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변하는 것들에 우리의 안정감의 근원을 두면 그게 흔들리는 거에 따라서 내 안정감의 근원도 흔들리기 때문에 사람이 계속해서 흔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죠? 그 변하지 않는 사랑에 나의 안정감의 근원을 두면 나도 흔들리지 않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평강의 평강.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의 사랑에 자기의 안정감의 근원을 두고 있는 자, 즉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그죠? 학교에서 저렇게 살면 사람들이 실제로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생겨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대 모습도 있겠죠. 그죠? 반대 모습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안정감의 근원을 두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작전과 정치적인 어떤 게임과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조인하지 않게 되는데 거기에 조인하지 않으면 또 나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자연스럽게. 그죠? 그렇겠죠. 그죠? 우리가 회사와 학교에서 저도 사실은 이제 제가 이민 처음 왔을 때 한인마켓에서 한 3개월 정도를 일했었는데 제가 1개월 일하고 나니까 어떤 제 사수 되시는 분이 오셔서 야, 너 스탁 매니저 파 할래? 아니면 정육부 파 할래?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이제 그 이후에 조금 더 일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파를 들어갈 필요는 없었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살고 계시는 그곳에 파가 있고 누구 라인에 따라야 된다는 게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잘 된다 이런 게 다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낮아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만 안정감을 두려고 열심히 발버둥 치면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얘기하듯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으리라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현실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쪽 면이 다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안정감을 두게 되면 우리를 회사나 직장에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를 잘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안정감을 두고 이런 정치 게임들, 누구 라인 타야 돼,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 듣기 시작하면은 우리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생긴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겠죠. 그죠? 이 양면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을 두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진다면 이 양면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되는데 그건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그죠? 제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지 모르지만 이 두 가지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할 때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 길을 안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약간 일종의 코스트 베네핏 아날리시스를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안정감을 두었을 때 나에게 있는 장점들, 나를 좀 성공하기 좋게 만드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 있을 때 좀 약간 내가 별로 손해가 될 만한 것,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않으면 결단코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의 문제란 말이죠. 그죠? 우리는 사실 선택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받는 거는 낮아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낮아짐의 길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억지로 낮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정체성의 안정감을 두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3번 답을 제가 한 것 같아요. 자, 마지막 4번. 4번입니다. 4번. 제가 약간 목이 좀 갈갈갈 하기 시작하는데 자,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자, 그렇다면 낮아짐을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뭔가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죠? 자, 넘겨주세요. 다음 거. 이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팀 켈러라는 목사님께서 어제 인스타그램에 올리신 인용구인데 제가 너무 좋아서 이제 갖고 왔어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The great basis of Christian assurance is not how much our hearts are set on God, but how unshakably His heart is set on us.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헌신되어 있는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제가 낮아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난 낮아지지 못하겠어. 그죠? 막 자책해요.
난 낮아지지 못하니까, 난 멀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를 바라보는 순간, 그게 나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나를 바라보는 건데, 나는 이만큼 못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안정감에 근거를 두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에 여러분의 안정감에 근거를 두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봐. 너 자신이 지금 얼마나 못하고 있는지 보지 말고, 그거 보지 말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거를 바라봐. 너의 시선을, 우리 목사님 지난주에 어디를 보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어디를 보느냐에서 너 자신이 이때까지 못한 걸 자꾸 보고 자책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계속 바라봐. 근데 이게 우리가 낮아짐으로 가는 길이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오래 걸려요. 그렇겠죠, 그죠? 이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을 만한 분으로 신뢰하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사람하고 만나도 그 사람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 안 한지는 그 사람을 경험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경험해 봐야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할 만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하나님하고 관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운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경험. 그죠? 내가 이 복음으로, 근데 이제 참고로 복음은 굉장히 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얘기한 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겠죠. 정말 0.00001%밖에 안 되겠죠. 하나님하고 관계 맺는다는 것. 그게 굉장히 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깊고 넓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 맺는다는 거 굉장히 신비한 일이고 굉장히 깊고 굉장히 넓은 일인데, 우리가 그 관계에서 자라가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정말 믿고, 그죠? 내가 지금 내 현실에서 씨름하고 있는 고민들, 갈등들, 어려움들이 왜 나한테만 이런 문제를 주시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시려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안정감의 근거로 살았던 것들이, 삼았던 것들이 자연적으로 조금씩 약해지면서 하나님만을 안정감의 근거로 삼는 삶을 하나님만을 안정감의 근거로 삼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4가지 말씀드렸는데, 구원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구원과 낮아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공동체의 하나됨과 낮아짐이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살 때 우리가 이대로 살면 하나님만을 우리의 안정감의 근거로 삼겠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정치 게임 하지 않고 정말 비교, 시기, 질투하지 않고 살면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생기고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도 생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장단점 아날리시스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까닭은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게 구원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초이스가 없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 길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갈 수 있냐? 지금 요약하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그죠? 지금 다 끝난 거 모르고 제가 4번 답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 거 아니죠? 자, 4번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 하나님하고 관계가 쌓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신뢰가 쌓여야 돼요.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신뢰가 쌓이듯이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신뢰가 쌓여야 돼요. 근데 그 신뢰가 쌓이는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쌓일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근데 내가 이전에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하고는 다른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100%. 그래서 나는 예전에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었구라는 그런 깨달음이 계속해서 생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신뢰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낮아짐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정리됐죠? 네, 저는 제 할 일 다 했어요. 자, 그렇습니다. 이따가 수모임 하실 때 잘 나누셨으면 좋겠고, 기도를 제가 하는 아니면 순명.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들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또 집에 가셔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낮아짐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반한 낮아짐인데 그 낮아짐을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가 속한 직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낮아짐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인지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혹시 결심한 것들이 있다면, 깨달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이 시간에 하나님께 잠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